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고 화평. 이것은 성경의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을 이기는 선. 다시 한번 악을 이기는 선. 이 오래 참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래 참음을 말해요. 오래 참음을.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지금까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진짜 악하게 굴었던 사람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 다 용서하고 한 명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설교하는 중에 물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해요. 근데 저 뒤에 한 할머니가 손을 드시는 거예요. 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그놈의 인간들 이제 다 죽고 없어. 좀 처절하죠? 끝까지 버텨야 돼. 살아남아야 돼.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래 참음.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예전 성경을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사건을 내가 감당하는 걸 말해요. 짊어지는 걸 말해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시간만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시간만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더 선하게 좋게 이루실 줄 믿고 버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버티는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본성상. 왜요? 우리 눈앞에 원수가 아른거리는데, 알짱알짱 되는데,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눈꼴시럽죠? 사실 다윗이 오늘 그런 순간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십광야 1, 2절에 그 배경이 나오죠. 십광야에 도망갔어요. 사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1, 2절 띄우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몇 명? 몇 명이요? 3,000명. 놀래야 돼요. 여러분, 불과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된 지 2년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몇 명 군대를 데리고 전투를 했는지 알아요? 3,000명이었어요.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요나단한테 1,000명 나눠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자기의 끌고 다니는 군대 병력이 3,000명이었는데 아니 뭔 원수를 잡겠다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그 군대 병력을 다 올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1군, 2군, 3군 전부 동원에다가 한 명 잡겠다고 까똑 광기에 어린 거 아니에요? 완전 광기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십광야, 이게 수풀이 우거진 십광야, 거기에 막 이제 막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한 지가 도가 텄습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다윗의 눈에 다 보여요.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숨어 있었죠. 사울 진영이 딱 진친 걸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사울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7절을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 그 부하 이름이에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죠. 창은 머리 곁에 놓고 사울이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곁에다가 온 병력을 배치해놓고, 그런데 다윗이 잠입에 성공했어요.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회죠. 지금까지 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모함 당해가지고 찬잇을 맞으며 목숨 연명하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충성스럽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모함죄로 낙인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방랑하며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완전히 근데 이제 그 원인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당연히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가 네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우리가 동창회 사모임에 갔어요. 동창회. 여러분 동창회 가십니까? 사모임에 갔어. 항상 만나기만 하면 내 속을 빡빡 긁어놓는 그 향수의 그년. 응? 항상.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향수이가 보이스피싱 당했대. 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 어쩌니 막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 한마디 꼭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 그런 건 절대로 못 찾는다더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뒷집 할머니 항상 뭐 자랑, 자식이 뭐 해줬다 항상 자랑질만 늘어놓으니까 눈꼴시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침수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갓에서 가가지고 속은 이제 막 고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 어머 어떡해요, 왜 어쩌냐 하면서도 그런데 어쩌냐, 3일 뒤에 흰남노 태풍이 또 온다더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KBS 황금가면 보세요, 드라마. 차화영 회장이 드디어 무너졌죠. 시청률이 18% 뛰어올랐어요.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은 더하면 더했죠. 그 원수가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하가 그 곁에 있다가 단번에 8절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당신의 원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다. 두 번 찔릴 필요 없다. 내가 단번에.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아비새는 진짜 용장입니다. 용장. 아비새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도 다 압니다. 사울의 광기에 미쳐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는 걸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울은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고 다윗이 왕감이라는 걸 백성들 다 압니다. 민심은 이미 다윗한테 다 흘러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명분이 마땅히 있어요. 이제는 기회만 잡으면 돼요. 다윗이. 그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9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사울왕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이면 우리라고 죄가 없겠느냐. 기회, 주신 기회, 누가 봐도 마땅한 기회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지나치고 있죠. 어찌 보면 부하들 입장에서는 되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사실 실제로 이 기회를 놓치면 오늘 26장인데 27장 가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몇 년을 더 헤매야 될지 몰라요. 실제로 27장 가면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합니다. 자기만 그래요? 자기 식솔들, 자기 부하들 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또 한 번 단호하게 말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 같이 빨간색 아래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무작정 버티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고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리니. 이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요, 그의 과거 전적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더 했어요. 앞선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때도 3,000명. 여전히
앞선 장면이에요. 3절을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 큰일,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이 아닌 이 절도의 기회, 그 뒤를 보러 들어간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손에 붙여주실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왔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용변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온 신경을 쓰느라 민감해집니까? 용변을 볼 때 얼마나 민감해집니까? 그런데 옷자락을 벤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이제 막내 아들 8살밖에 안 돼 예일이도요, 똥 쌀 때 문을 잠궈. 지가 뭐라고? 절대로 부모님 못 들어오게 해요. 용변을 볼 때 얼마나 민감해요. 온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런데 다윗이 뒤에 와가지고 겉옷을 베는데 그걸 몰라요? 그 인기척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둔감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도 이따가 등장할 텐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둔감하게.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도 사울이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둔감하게 하신 거지만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사울을 죽이라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원수 지금 당장 해치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승질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한 후에 옷을 뱄어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민감함이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면서 다윗이 딱 깨달았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금하신다. 나에게 원수를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눈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내 눈앞에 원수가 아른거릴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래서 그때도 원수를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가 많이 실패해 봤어요. 실패. 다윗의 영성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0장 이후로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각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는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1장 뒤를 보면 사울이 쫓아올 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하죠. 인간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미친 척하는 것을 자주 보셨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도망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장면에서 보면 자기가 숨어 들어가요. 그래야 거기서 골리앗 칼도 가져오고, 거기가 이제 제사장들이 지내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을 요청해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죠. 먹을 것도 주죠. 그리고 다윗이 떠나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물었을 때 다윗이 사실 거짓말하거든요. 자기가 도망가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의 비밀스러운 이 일을 맡아 지금 은밀하게 비밀 작전하고 있다 이렇게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뒤에 떠났는데 사울의 가장 악랄한 부하였던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 그 제사장들 85명이나 돼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싹 죽여버리죠.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22장 22절을 보세요. 그때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 그 얘기를 돼. 빨간색을 보면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누구 탓이다? 내 탓.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장 인간적으로 빨라 보여도 이게 화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굴에 머물렀죠. 엔게디, 십, 마온 이런 데 굴에 머물렀어요. 여기 굴, 여러분 굴의 특징이 뭔가요? 굴과 터널의 특징, 다른 점이 뭡니까? 굴하고 터널. 터널은 길이 있죠, 뒤에가. 굴은 길이 없죠. 다윗은 항상 굴 속에 숨어 하나님의 굴로 인도했어요. 왜 굴이었을까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뚫고 갈 수 있는, 그냥 이 길만 지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의 출구가 있는 길이 아니라 막힌 길, 막다른 길, 거기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죽여야만 탈출할 수 있는 굴, 거기에서 과연 원수를 죽일 거냐? 왜? 인간적으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거냐? 이 막다른 상황에 하나님은 늘 다윗으로 하여금 굴에서 어떻게 할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사울을 굴에서 만난 이유도 그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막다른 길이 와도 인간적으로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뚫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배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훈련을 얻은 거죠. 그랬더니 23장 14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빨간색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매일 샅샅이 사울이 원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옳구나. 그러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쓴 유명한 시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더 놀랍게도 이 도망하던 시절에 썼던 시가 시편 54편인데요 54편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시작,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아무리 막다른 길이라도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똑똑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26장 12절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다니까요. 성공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3,000명의 군사의 병력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가 놀랍게 기록됐죠.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눈앞에 알짱거려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안 잘라내면 내가 큰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길을 선택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나 11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미 사전에 경험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머물렀던 10광야, 오늘 말씀의 배경 10광야, 10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재련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련소, 연단하다, 연단을 받는다.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우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50장, 여러분 뭡니까? 이 몸에, 그거 4절이에요.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그 다음 뭐예요?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련 많아도, 눈앞에 원수가 있어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도 남겠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때때로 원수 앞에 광야 가운데 시련 속에 두실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말고. 여러분, 돈 문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질병 문제, 의술로 해결하는 게 당연하죠. 경제 문제, 재테크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 성공의 문제,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이나 수많은 사회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거 맞죠? 회사나 기업, 경영으로 해결하는 거 맞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차이 아무것도 없죠. 엄밀히 말하면 다 하수들의 방법이에요. 속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세상 살아봐라.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저는 잘 몰라요, 세상 물정.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은 늘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바뀔 때마다 내 입장과 내 소신도 바뀔 겁니까?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진득한 기도를 잘 못해. 하나님을 오래 참고 믿고 기다리지 못해. 왜? 마음이 딴 데 있어. 급해.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인내를 달라는데 당장 달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빠를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화가 옵니다. 화가 와요. 여러분, 딱지진 상처 보이죠? 귀찮죠? 간지럽죠? 그래가지고 떼버려. 어떻게 돼요? 피가 더 나죠? 상처 더 나죠? 기다려야 돼요. 내 눈에 볼 때 떼버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래 참는 법을 못 배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못 배워. 눈앞에 원수가 아른거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게 마귀인지를 누구도 다 알 텐데 마귀가 밀어나게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마귀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면 내게 친구처럼 유익한 모습으로,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내가 싫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괴물처럼 나타나고 원수로 나타나면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은 왼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 원수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유정옥 사모님 아시죠? 그의 간증집에 보면 20쪽에 나와요. 간증집 1권에 보면 참 재밌는 예와 진짜죠. 그분이요 진짜 친아들도 있지만 2명은 자기가 양자로 거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분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더니 얼마 다니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믿음이 가서 번호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2아이를 양자로 삼았죠. 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거둔 양자 가운데 군대 갔어요. 진짜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군대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이 군대에 간 이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뭉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아들이 만나서 면회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뜻밖의 말하는,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그 글 그대로예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상관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해도 그래도 안 돼요.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총알만 있으면 꽉 쏴버리고 싶어요. 이런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충격이 심장이 멎는 듯.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상관이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더 편해 보여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연병장을 한번 잘 돌아봐라. 괴로워하면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 노래하며 돌아봐라. 이거 진짜 군생활 이해 못하는 엄마의 진짜 무지한 말입니다. 즐거워하면 어떻게든 군장 30kg를 짊어지고. 응? 어쨌든 상관이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냐. 와, 그 엄마 독하죠. 독해. 유정삼은 독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사실을 듣고 와서 괜찮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연병장을 돌 아들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유정 사모님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아들처럼 운동장을 계속 돌아요. 같이 그 시간에 그러면 기도를 해요. 괴로워하면서 아들이 혼자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한 달 이상쯤 지났을 무렵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덜컥 가슴이 무너지는 불안? 아니요, 이렇게 편지가 써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이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죽을 만큼 괴롭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수염에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내일부터는 뛰지 마! 어머니, 저는 내일부터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 악질적인 상관, 그 눈앞에 어른거리는 원수가 자기를 연단해서 천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앞에 고마워가지고 충성하니까 이 상관이 왜 미친놈 다 부리네, 무서웠어요. 이놈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내일부터 뛰지 마! 손도 안 대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이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 예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실 거예요. 개역 한글판을 아는 분들은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 갚지 않고 이대로 오래 참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원하심을 믿고 참고 버티며 이겼어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고 해요. 공의. 다윗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걸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이 최악도 최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오래 참음,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운로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참고하십시오. 아브라함,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복의 가정이 되는 법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5절. 이삭, 아무리 사업에서 쫓기고 밀려도 사업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31장, 기업을 경영할 때 현숙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화병 있죠, 화병을 기쁨으로 바꾸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산상수훈, 원수라도 나의 친구로 삼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손 안 대고도 원수를 골탕 먹여주는 법이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이나 내수동교회 박혜천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공황이 올 정도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겼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신기하게 금식 3일, 5일, 때로는 7일 꼭 금식이 끝난 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기도하고 뭐만 하면 철야하고 뭐만 하면 금식하고 그 금식도 부족해서 40일 금식을 4번이나 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바로 손정봉 저희 아버지세요. 이분들은 다 성경에서 배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수많은 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길 법이 없는 법.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른손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아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질병도 우리의 원수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실 겁니다. 돈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수많은 악순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도 여생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